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뭐냐? 거룩하게 되어 간다.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은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1738년 5월 24일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실은 이때 웨슬리는 그 집회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주석을 달 때마다 한 장 한 장을 달 때마다 주석이라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서문을 썼어요. 서문.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장에 대한 말하자면 개괄적인 설명 같은 겁니다. 그걸 꼭 서문이라고 해서 앞에 썼어요. 로마서 앞에만 쓴 게 아니라 각 장마다 다 썼습니다. 그 1장에 있는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갑자기 웨슬리의 심장 속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한 구절로 말미암아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감리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웨슬리 신학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영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변화되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되는 삶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성화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우리가 잘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이라도 그런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의미를 믿음 안에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2차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가라와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가라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2번의 가라는 명령은 의미가 또 다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가라는 과거의 단절이에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건 이 뿌리쳐, 이 때려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하고의 동행이다. 그래서 당시의 시족 사회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테두리였어요. 여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감한 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형제하고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는 아버지하고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라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아닌 미래하고의 단절인 것입니다.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갈, 말하자면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큼은 소중한 보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라기는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나이 41살에 우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40 넘어 아들을 낳았어도 그렇게 이쁜데, 아니 100세에 낳았으니 이건 뭐 정신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건 내 미래를 끊어놓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 아닙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과 함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미래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매일같이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도 좋으련만,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늘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좋으련만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힘든 2번의 도전을 연속해서 주시는 것일까?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의 가라는 말씀은 믿음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시족 공동체를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안배였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가라는 명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씨앗을 포기함으로써 오직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를 향한 계획은 이삭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로부터의 단절, 미래부터의 단절, 이것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와 단절되고 미래와 단절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3장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안 계신 건 아닌데 너무나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다 죽었어요.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세상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코로 숨 쉬는 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욥의 삶은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도 꽉 막힌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인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을 보면은 맨 서두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 서문을 여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 일 후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두 가지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고, 두 번째가 뭐냐? 아비멜렉,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부엘세바 7 우물을 자기 것으로 얻게 된 그 일이 있은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맨 아래쪽 남쪽 지방의 경계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땅의 그 첫 번째로 남쪽 경계 지점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20여 년 만의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와서 정착했죠. 그의 강력한 세력인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어 화친하게 됐죠. 그리고 100세에 자식 이삭을 얻어서 그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행복이 젖어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복의 문을 닫으시는 듯한 말씀을 그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전에도 큰 고민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었는데 이번에는 장래의 기업이 되는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념, 자신의 계획, 자신의 사랑,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과 관한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내려놓지 않고서는 감행할 수 없는 것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었어요. 차라리 멀리 떠나보내라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나을 뻔한데, 아니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과거와 단절되고 미래와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고통인 거예요. 고통. 현재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이것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더라,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더라,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갈팡질팡했다더라, 이런 기록은 없는데,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지금 이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나한테는 지옥이야, 지옥 같은 삶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심판받아가는 지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한 괴로움으로 그런 표현을 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고난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꿈을 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것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닥쳐지는 고통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것, 놓지 않고 아둥바둥 갖고 있는 그것을 쥐고 있는 이 힘이 약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다고 확실하다고 붙들고 살았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가 하고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손에 쥔 것을 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다가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깨닫는다면은 지옥 같았던 현실이 오히려 천국에 이르는 현관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싸 좋다 하고 먹고 놀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것을 어느새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어 쫄쫄 굶었다가 했어요. 예? 내가 한번 아버지 해볼게요. 아이, 나도 할 수 있어요 했던 그의 손이 이제 완전히 다 놓아지게 되니까 그제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던 내 모습이 귀하고 복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교만하여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삶이 행복한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로 위대한 일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서 이룩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단련이란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이루어가는 고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믿음으로 더욱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라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과 두 번째 가라 하는 명령들 사이에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걸음이 있었고 다양한 걸음의 기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롯하고 헤어질 때도 그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랬고,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데 첫 걸음을 떼어놓았다고 순식간에 한꺼번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걸음을 인내로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은 모리아산의 시험은 그가 이전의 모든 시험을 통합하고 완성시키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어려워지는 시험을 치렀고
마침내 이 모리아산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도전이 되는 셈인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창공을 힘차게 날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흐트러나 거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보금자리 안에서 안혹하게 지내는 새끼를 향하여 날갯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보금자리에 있지 못하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너풀거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독수리 새끼들이 아이고야 힘들다 하고 반어거지로 둥지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여 내려가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는다. 날개로 받는다기보다는 아마 발톱으로 새끼를 딱 잡아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죠.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모세의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독수리 이외의 새들은 절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새끼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려가 정확하게 새끼를 낚아챌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신은 있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신들은 이처럼 사람을 자녀를 대하듯 우리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신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신은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을 말로도 할 수 없는 악한 이들을 자녀처럼 대하시고 그렇게 위하여 일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모하메드가 그랬다 그래요? 석가모니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불교에는 도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노. 이 도노라는 말은 뭐냐면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노도노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단번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도노를 가르치지 않아요. 야 이제 하산하거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느니라. 기독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러한 행위는 각자의 발걸음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 등산하는 등생각의 발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올라가지 않고 내리막을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상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지다가 결국엔 정상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갑자기 딱딱한 쌀밥을 반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떡합니까? 적응할 수 있도록 이유식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성장할 때 단계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있다가 짱 하고 이렇게 걸음걸이를 하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붙잡았다 깨졌다 다시 일어났다 그러다 이제 가는 거예요. 저도 어제 결혼식 가는데
어떤 아이가 끝나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이제 걸음걸이를 막 시작한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식장 마지막 계단 아래 두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내려가려고 계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이에 옆에서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보면서 그래 잘한다 그러는데, 그러다 제 코 깨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야, 이 녀석이 그래도 아주 한 발 한 발 뛰고 막 비틀비틀 하면서 두 계단을 잘 내려가더라고요. 참 속으로 귀엽기도 하고 용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아직 약하고 어떤 이는 믿음이 조금 강하고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인내로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성 경주로 쓰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비슷해요. 중도에 낙오하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극악한 고통이 밀려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위기의 순간들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몸이 아플 때, 때로는 상처받았을 때, 때로는 하던 일이 실패하고 잘 안 됐을 때, 네? 때로는 모든 게 잘 되어서 할렐루야, 나는 뭐 하나님이 그냥 아주 형통, 내 이름은 김형통이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위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0세에 할렐루야 아들을 얻었죠. 물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놀랍게 브엘세바를 자기의 우물로 얻었어요. 그것이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삭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게 저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을 조금씩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86세부터. 86세는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였어요. 이스마엘도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잖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 낳았으니까. 이스마엘도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86세에 낳았어도 그거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이제 이삭을 낳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왜? 하나님 뜻에 따라야지. 그럼. 그런데 이 생각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돼? 이게 100세 주셔서, 아니 어떻게 그가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기간이 3일이었어요. 3일.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한테는 거의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3일입니다. 그 속에서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할게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항상 그래요. 항상. 너 하나님 의지해야 될 시간이야. 아예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 해보고요.
기회와 시간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은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놀랍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딱 이삭한테만 쓰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향하여는 내 아들 이스마엘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86세에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소중한 존재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100세에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한 바였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실수, 믿음 없는 열매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사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후에 또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힘들지? 아브라함아 내가 말한 것은요 이거고 이거다 두 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믿으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래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돼서 아유 그렇죠 맞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해볼게요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우러나 만들어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는 새벽 기도도 하자고 이름도 붙여놓고 해요.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의 의미예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이고 주일이니까 가야지만. 힘들어도 가야지. 하나님의 명령인 걸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훈련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보여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어느 날 어느 신부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얼마나 아픈지 밤새도록 체풀에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 심지어는 막 하나님께 막 나쁜 말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 욕도 하고 막 하나님께 뭐냐 살아계시냐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따졌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끝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는 말이 형제님은 어제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란 형식을 갖추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기도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도록 하나님께 기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명령을 듣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많은 심사숙고와 많은 번민과 많은 고민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고 난 후에 마음을 정했어요. 성경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모리아산이 가까운 곳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떼놨다는 얘기는 진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그냥 현실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현실에 타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쁜 나머지 사라가 다른 사람들의 빼앗길 때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낭패를 겪었는데 딱 20년 후에 아비멜렉 왕한테 아내를 빼앗기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0년 전과 20년 후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마치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사람이란 고기소 고기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해지는 것이지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반면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 건지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뜨겁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과거하고의 단절이고 미래하고도의 단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 인내하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나는 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는 인내의 대부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 생활은 인내와 같아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저버리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래 알갱이를 품은 조개는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모래 알갱이 때문에 무척 괴로워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내어서 그 모래 알갱이를 막 그 아픈 살로 막 덮는 작업을 합니다. 얼마나 까갖고 아프겠어요. 계속 덮는 거예요. 덮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진주예요.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그런 자연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자라있고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성화를 이룸으로 나중에 주 앞에 설 그날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